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길 다가로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보는 기쁨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보는 기쁨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인생 삶이 참 고달픕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토록 허락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염려도 내 길도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언덕길을 아버지의 힘없이 올라가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곁에서 힘주시고 다시금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가는 동안도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불어오는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지탱하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이 합력해서 아버지 선을 이루어 주시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택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쓸 것을 허락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구차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사오니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좋은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불신자들이 꾸러가지 아니하고 나눠주며 도와주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건강이 연약해서 병마와 싸우고 있고 입원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아버지 기도의 열기가 식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통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어렵게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자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하심 때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이 갈려있고 유일하게 세계에서 분단되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는 내 동족들이 지금도 기하로 죽어가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아사로 얼마나 많이 희생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아버지 6만여 교회를 세우셨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 땅이 이렇게 축복받고 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불신자들이 알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를 탄압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반드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당히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서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 기도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찬송의 열기,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제단, 그리고 성령이 불붙듯 아버지 일어나는 아버지 귀한 제단이 되어서 초대교회 같은 아버지 열정적인 그런 심령들이 많아지므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날 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삶이 힘이 드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에게 삶이 힘이 들지요? 이렇게 물으면 한결같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는지 라면서 사는 것이 정말 힘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래저래 힘든 일이 많아졌죠.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염려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노래도 흥얼거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점점 힘들어지면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면 후휴 하고 한숨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게 되죠. 그만큼 힘이 든다는 뜻이겠죠.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이렇게 한숨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때쯤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를 강타하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집안 여러 문제들이 중첩되고 가중되면서 이것저것에서 못 살겠다고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심을 중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극단적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영적인 환경으로 볼 때에도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다윗도 고난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부르셨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혹시 불평하고 서로를 탓하며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지는 않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삶이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왜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주일도 잘 지키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삶이 힘들까? 조금 불평해 보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이웃집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데도 잘만 살고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아니, 다른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은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앙도 좋지 않게 보이는데도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해외도 잘 놀러 다니고 합니다. 자, 이런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 저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주일도 잘 성수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욥이 고난 중에 이렇게 탄식하죠. 욥기 21장 7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세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는 낳는구나.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자, 욥도 이렇게 자기가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악인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생존하고 장수함, 자, 그 후손이 정말 잘 되고 그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임하지도 않고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고, 이런 일을 보면서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도 이런 일에 대해서 전도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래요. 자,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데 불구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행을 행해도 장수하는 의인이 있더라.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 문제입니다. 왜 세상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에서 신정론으로 하나님께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대답하신 것을 보게 되죠. 하박국 2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사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악한 사람들이 의롭고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져서 속상하고 그래서 왜 세상이 이러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고 그리고 정한 때가 있다.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한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임시로 지금 우선 보기에 잘 되는 것 같아도 종래에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풍파에 쉽게 넘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어려움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힘든 시기를 지나온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닥쳐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게 됩니다. 온실에서 자란 화초와 야상에서 자란 화초가 같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미 야상에서 자란 화초는 모진 풍파를 다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실 속에서 그저 자란 이 화초는 밖에 나가서 비바람을 맞으면 바로 꺾이든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마치
영적인 예방 주사와도 같다는 거죠.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본문 말씀에서는 장래의 영광을 위한 절차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께 받으신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조건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면 고난 거부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음을 그 다음 구절이 증언하죠.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제한적이죠. 무한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유한적인 삶이죠. 100세 미만으로 살다가 세상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개될 세상이 영원하기 때문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 땅에서 고난을 하나님 그 나라에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믿음으로 나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 21절과 24절까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자유를 소망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8절부터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일들에 굴복하며 삶을 힘들어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42편 이하에 레위 후손인 고라 자손이 쓴 이 시편에서 고난으로 허덕일 때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레위 자손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시고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임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대적들이 자신들을 비웃으며 이 포로 생활의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 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할 것은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단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게 증거입니다. 아직 내 손에 잡힌 것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 들려지는 것 없지만 될 줄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앞으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뿌리 깊게 하고 흔들림 없이 해서 이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시련 시기를 잘 견디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는 멸관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십자가는 원치 않죠.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고난이지 않습니까? 고난은 원치 않고 멸류관은 받고 싶어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이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멸관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 말처럼 인생의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나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결론의 말씀 25절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세상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이 지구촌은 엄청난 환란이 뒤덮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한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질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보면 어느 한 날도 전쟁이 끝일 날이 없지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합니다. 자, 처처의 기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하로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이런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예고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긴장되는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 얼마나 그 더 큰 환란이 우리 앞에 닥칠지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고난과 연단은 죄를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삶이 어려울 때면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 자유가 더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준비된 사람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쁨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즐거운 신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땅의 삶이 고달픈 인생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환난이 오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쌓이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자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삶 때문에 신령한 삶을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며 그 주님만 바라오며 열심히 신앙에 경주하는 위대한 경주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꼬린 지점에 도착해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내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힘든 상황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며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